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바울과 또 이 선교팀 실라도 있었고 디모데도 있었고 또 누가도 있었을 이 바울과 이 선교팀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원래 가려고 했었던 아시아 지역을 가지 않고 소아시아죠. 에베소가 있고 여러 도시가 있는 그 지역으로 가지 아니하고 배 타고 바다 건너서 빌립보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길이 쉽지가 않았죠. 어려운 일들이 계속 생깁니다.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쫓았다가 그 주인들에게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에게 붙들려서 또 고발을 당하죠. 매맞고 옥에 갇히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풀려나서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언제나 그랬듯이 바울이 그 회당으로 찾아가서 3주 동안의 새 안식일에 그 성경을 강론하죠.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하실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이사야서 53장이나 시편의 말씀들을 가지고 강론하였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성경을 통해서 강론하고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라고 선포를 하죠. 자, 이 놀라운 말씀을 듣고 이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4절에 경건한 헬라인, 유대교로 개종한 그 경건한 헬라인들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믿은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또 다른 반응이 일어나는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시기합니다. 바울을 시기하여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이 바울을 잡아오려고 바울이 머물고 있던 그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바울을 잡지 못했죠. 바울은 없었기 때문에 야손과 몇몇 형제들을 이끌어다가 그 읍장에게 고발을 하죠. 이 고발하는 내용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뭐라고 고발했냐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7절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물론 이 고발을 위해서 한 말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 고발의 내용이 이 바울이 그 회당에서 선포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한 그 내용의 핵심을 잘 짚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이 예수가 로마 황제 가이사죠. 로마 황제 가이사 말고 다른 임금이시다. 다른 왕이시다라고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읍장들에게 또 이 로마 제국 아래에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가 왕이다. 예수가 임금이다. 시저가 아니라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가 왕이다라고 가르쳤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회를 문란하게 하고 또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죄목으로 고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죠. 그러나 동시에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핵심 말씀의 그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수많은 그런 왕과 세력과 권세자들이 있는데 그런 세상의 권세자들, 왕들, 임금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자, 이 일을 가지고 고발을 하였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에서 큰 소동이 일어나고 결국은 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도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지 못하고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멀지 않은 베레아로 그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똑같은 일을 하죠.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고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이 말씀의 강론을 듣고 여기서도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보세요.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이 말씀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상고하죠. 그리고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이 이 로마의 시저가 아니라 예수님이 임금이시구나, 왕이시구나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죠. 이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 또 헬라인의 귀부인과 남자들이 적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 베레아에서도 오래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또 소동이 일어나는데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 지독하죠. 그들이 이 바울과 이 선교팀이 베레아로 갔다는 것을 알고 또 그 사람들을 보내서 이 베레아를 소동시키고 어지럽게 합니다. 결국은 이 바울을 잡기 위한 거였는데 결국 바울은 그 베레아에서 다시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아테네까지 내려가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한 가지는 이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게 된 이 그 선교 여행지에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만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의 그 귀신을 쫓아냈다가 옥에 갇히기도 했고 데살로니가 회당에서는 그 유대인들의 시기를 받아서 쫓겨나고 그 데살로니가에 오래 머무르지 못했고 또 어디입니까? 베레아에서도 결국은 이 어려운 일들을 당해서 오래 머물지 못하고 그 아테네로 내려가게 되는 것까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놀랍게도 그 어려운 일들을 속에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루디아도 만났고 귀신 들린 여종 또 그 빌립보 옥의 간수 이런 사람들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
데살로니가 갔을 때에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온 게 아니라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의 적지 않은 무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돌아오게 되는 일. 베레아에서도 마찬가지였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많이 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도 주님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걸어가는 그 길이 그렇게 평탄하고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들도 생기고 누군가의 시기도 받고 누군가의 오해도 받고 또 괜히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섬기는데 그 일 때문에 오히려 오해를 받고 또 핍박을 받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일들을 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려운 일들 분명히 일어나지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오늘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것으로 이렇게 나오지만 어쩔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 길을 충성스럽게 따라갈 때에 그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고 예수를 믿고 죽게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우리를 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이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이 믿음의 여정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아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아가는 길 속에서 어려운 일들 계속해서 만나지만 주님,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는 그 역사가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빌립보에서 또 데살로니가에서 그리고 베레아에서 각기 여러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핍박도 받고 오해도 받고 또 떠나야 했었던 그런 어려운 일들 분명히 있었지만 그 속에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기억하기에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또 주님의 왕되심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고 살아내며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의 증인되어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역사 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